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경 구절들입니다. 네, 구약의 민수기, 시편, 이사야서, 그리고 신학의 베드로전서 일부인데요. 네,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려 해요. 네네. 특히 그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렇죠. 구원의 역사. 네, 그 틀 안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참고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통찰, 그걸 발견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점이죠. 반드시 현실이 된다. 네, 그분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거든요. 오늘 그걸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민수기 23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발람 이야기가 참 뭐랄까 흥미롭잖아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임무를 받고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맞아요. 반전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 구절이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거,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은요. 인간의 어떤 의도나 방해조차도 다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의도마저도. 그렇죠. 발람이 뭘 원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관철된다는 겁니다. 와.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구원의 약속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될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의도마저 초월해서 성취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좋습니다. 그럼 시편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64편과 65편, 이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쵸? 맞아요. 좀 다르죠. 64편은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좀 보호를 구하는 느낌이고 65편은 기도 응답받고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노래고요. 네, 그렇죠. 이게 수천 년 전 노래들인데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떻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보호하심이 그냥 옛날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마치 오랜 친구가 변함없이 신뢰를 주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신실함,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경험이 오늘 당신의 경험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축복이나 보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사야 13장을 보면 당시 정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분위기가 확 다르죠. 네. 시편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축복의 약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 심판에도요? 네. 공의로운 심판의 경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사야 13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교만이나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경고하실 심판 역시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실함의 다른 측면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그냥 위안이나 희망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축복과 심판, 양면 모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함.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네.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거듭남 이러는 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말씀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구절은요, 말씀이 가진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강조해요. 창조적인 능력. 네,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씨앗이라는 거죠. 썩지 않는 씨앗. 아, 씨앗이군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기준과 방향, 즉 거룩한 삶의 지침까지도 제공해요. 기준과 방향까지. 그렇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의 여정을 쭉 비춰주는 등불,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등불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변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니죠. 지속적인 삶의 원리인 셈입니다. 오늘 민수기부터 베드로전서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약속이든 경고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그거겠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네, 신뢰와 기준.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달콤한 위로나 축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좀 어려운. 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고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반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질까? 네,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